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 43장 함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4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잠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새겨지는 말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국민일보에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오랫동안 이단을 연구해온 어느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그동안 신천지의 교리가 사기였던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교리들이 세 가지 면에서 사기였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신천신지 교리가 사기인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까지도 신천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은 사망, 눈물,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말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 후 영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 함께하니 사망, 눈물, 애통, 아픈 것이 없고 만물까지 새롭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에 적습니다. 신천지 집단이 정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사망이나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대거 전염되는 것으로 보아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 이 사기 집단을 신천지라 가르치고 이 집단에 입교하면 육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사김이 분명하다. 그 목사님의 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천지 집단이 천년 왕국이라는 교리가 사기라는 게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만희는 신천지 집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년 왕국이며 1984년 3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앞에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에 창조된 날 1984년 3월 14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장대로 신천지는 천년 왕국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천년 왕국의 마귀 역사는 없다고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언급할 때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을 시기하는 마귀 짓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년 왕국에 있다고 가르쳐 왔고 마귀의 역사가 없다고 가르쳐 왔는데 지금 와서는 마귀가 시기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해서 역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짓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또 이렇게 글에 적습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교리가 사기임이 드러났다.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은 이긴 자 이만희 한 사람을 예언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는 이만희라고 한다. 초림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듯 재림 때인 이 시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림 때 예수님과 같은 분이 바로 이만희가 된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긴 자이고 보혜 사라면 지금이라도 병을 고치는 역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가? 만약에 진짜 이긴 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확진자가 된 증상이 나타난 신천지 신도들을 고치면서 역사를 일으킨다면 자신이 정말 이긴 자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의 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만을 하는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세뇌를 당한 이후에 드러내는 것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는 다수의 사람이 여기까지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교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신천지 2인자라고 알려진 김남희 씨가 폭로하는 내용이 언론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하면 그 내용들을 다 아실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만희도 병원에 다니는 겁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그가 또 보혜사라고 하는 그가 병원을 다녔다는 겁니다. 2010년도로 적고 있는데 극비리에 S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이라는 구체적인 명까지도 그녀를 통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입원했는데도 안 돼서 제2대 병원에서 결국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부회사가 병원에를 다니고 그리고 신일 합의를 이뤘다는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략 전도 방법을 씁니다. 거짓말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가족에게도 신천지를 숨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구원이 있다면, 진짜 이 땅에서 육체 영생하는 그 좋은 길이 있다면 내 가족에게부터 먼저 포교를 하지, 가족에게는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원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세력을 넓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신천지의 4대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상식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상식을 무시합니까?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해야만 그것이 믿음입니까? 병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만 고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은 가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만 고쳐라. 믿음이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함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라면 쉽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 교인은 어렵습니다. 환자가 아프면서 그 고통이 있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말고,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말고 믿음으로 고치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목사가 교인에게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면, 기도를 해주면서도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말할 때 무조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이다. 상식적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런데 그때 믿음을 보기 위해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가르침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르침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생각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참 비극적인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대구 집회가 매개체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이상을 넘는, 그리고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6.25 때도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었던 교회가 교회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동안 닫혀진 교회 문을 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한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참 많이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교인들조차도 71% 이상이 예배를 쉬어야 된다, 가정예배로 대신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만 내보내고 있고, 예배를 지속하는 교회는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이때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상식일 때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온다면 내 가족이 아니라고 나는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보고되는 것이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제가 쉬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진접에서 혹은 이 부평리나 아니면 장현이나 아니면 오남이나 양지나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오면 결국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겠나.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돌을 던지기 쉬운 것이 교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예수 이런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런 말까지도 들리죠. 교회가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 헌금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여론조사도 말해주지만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교인들의 다수가 속마음으로도 예배를 좀 쉬어도 좋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교역자들 중심으로 드리는 것은 영상 녹화를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녹화해서 이것이 주일 영상이니까 이것을 녹화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놓고 유튜브에서 광릉내교회를 검색해서 치면 몇 월 며칠 예배 현황이 뜨니까
그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보면서 순서대로 그대로 집에서 교회이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이 일부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녹화를 위한 예배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참 힘든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든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 1장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은 상식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관한 우리의 상식도 분명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예배만을 고집하진 않으셨더라고요. 너희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라고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진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배 때 와서 졸고만 가면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이겠습니까? 결국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로 연결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이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마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낮이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헌금을 할 줄 압니다. 오늘 그 모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헌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며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자손 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더 뜨겁게, 더 진실되게, 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